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에게 짧게는 3일, 4일 혹은 길게는 한 7일, 8일까지도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갈릴리 호수가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통곡의 벽,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제 서쪽 벽으로 알려져 있는 그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통곡의 벽 앞에 이제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의 서쪽 벽이 지금 한 60m 정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이 돌 하나를 보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에서 마가복음 13장 초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이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정말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학자들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주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파괴의 때와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이 두 가지가 마가복음 13장 안에 이제 섞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거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성전 파괴의 때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혼돈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언은 AD 70년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우리가 잡아본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한 30년, 40년 후에 AD 70년에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전 파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아마도 성전 파괴를 목도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전 파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 사망한 예루살렘의 인구의 숫자가 약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커다란 숫자인데 당시의 인구를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에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겨울에 그 사건이 발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염두에 두고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두 가지 사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전의 파괴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부터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려 46년째 건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당시의 사람들은 갖고 있었고 제자들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롭게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오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천민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쓴 한밤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 내 침대 머리에서 날 흔들어 깨우네. 이봐 친구, 이제 갈 때가 됐어. 이제 그만 거기서 나와라. 내일 아침에는 너희 친구들이 떠난 너를 위해 울겠지만 아무것도 변할 건 없어. 언젠가는 갈 거라고 말했잖니. 오밤중에 어떤 사람 내 베개 머리에서 널 흔들어 깨운다면 이봐 친구, 이제 갈 때가 됐어. 이제 그만 여길 떠나자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 발버둥을 치며 놀랄 텐가 두고 가는 보따리들 아까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펑펑 나눠줄 것을. 성도 여러분은 재림에 대한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임하시는 재림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것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개인의 종말 사건도 오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10년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 태도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슬픔과 황망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그날이 오늘인가요? 주님, 저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가요? 고백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도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장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슬퍼하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은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많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 땅은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형제가, 이 자매가 주님 앞에 갔으니까 주님 받아달라고, 이 믿음의 형제의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장례식은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로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것은 그날과 그때를 함부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분별해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다미선교회라는 그 이단에서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날이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을 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약속하셨거든요. 1992년에 11월인가 12월이 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 혹시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시면 컴퓨터를 못 사는데, 제가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당시에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미선교에 다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시고 대리인을 보내시는데 그 대리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함부로 예측하거나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두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지금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또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고백하며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